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기억되어 울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5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공회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65절에 보면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맞으시는,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6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베드로의 얼굴에 다 묻어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가만히 지켜보는 한 사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6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하고 영 다르죠.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뭔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가만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시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할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우편에 서서 당당히 입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보니까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67절에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6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하고 아랫뜰에서 앞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여종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은 더 큰 의심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베드로의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죠. 베드로가 더 크게 놀라서 다시 한번 또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70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 그 억양,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급하거나 위기 상황이 갑자기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의 그 사투리가 툭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굳은 결심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죠. 다만 장소와 대상만 바뀔 뿐이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불신 시부모님이나 부모님 밑에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너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럴 때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베드로 같이 나는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많은 순간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면 뭔가 불리해질 것 같고 뭔가 손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꾸 부인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정직할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진실할 거야. 사기치지 않을 거야.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기대감에 맞춰 살다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조용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와 뭔가는 다른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사업을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극복하고 사업을 재개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들이닥쳤다 그래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세무조사를 하러 나오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봐주지 마십시오.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금을 안 낸 것이 있으면 다 밝히 드러내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망하는 일이 있어도 세금을 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세무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붙잡고 좀 봐달라 그러고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당당히 밝히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추어지는, 그래서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오보영이어의 기적 하나일 정도로 어떤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부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넘버 1이죠. 수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넘버 1 수장입니다. 핵심 지도자인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저자들은 이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이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것도 성경의 저자들이 낱낱이 다 4개 복음서에 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이 권위가 제대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성도들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야?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 모든 복음서에 다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걸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내 일생 중에 이 사건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사건,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주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 사건만 사람들이 모른다면 베드로는 살아있는 성자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수치로운 사건이 신약성경 모든 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았으니 그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했던, 알리고자 했던 분명한 뜻이 있었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 인간이 아무리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지만 그 인간의 결심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사실은 모두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 누구도 따르는 이가 없이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 교만과 내 자랑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드는 예수의 참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배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은 베드로가 무슨 핍박을 받았거나 어떤 무시무시한 위협 가운데 있었거나 어떤 고문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요종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베드로라도 이렇게 어린 요종 하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 꼭대기에 뭘 세우죠? 십자가를 세우는데, 유럽에 가면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 교회도 있지만 십자가 대신 뭘 세운 교회도 있죠? 이 닭 모양을 세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느 건물을 갔더니 십자가 대신 닭 모양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건물은 뭐라는 뜻이죠? 교회나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왜 유럽 사람들은 십자가 대신 닭 모양을 교회 꼭대기에 이렇게 걸어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 닭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럽 사람들은 십자가 대신 닭 모양을 교회 꼭대기에 대신 걸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몇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나 지도자가 어떤 허물이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는 지도자든 평신도든 죄를 지었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가운데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뭐 하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구약 레위기 4장의 속죄 규례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또 소나 또 뭐 염소나 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 회개해라, 속죄제를 가르치는 대목이 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과 동일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대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지은 죄와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들의 죄는 무겁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죄를 덮으면 그 공동체가 부패되고 그 공동체가 타락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라도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든 수제자 베드로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뭘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며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시편 3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시작.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그 은혜와 기쁨과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수치스러운 기록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다윗처럼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다윗처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주님 앞에 항상 가지고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인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죠? 집회를 했는데 팽팽했다 그래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길선주 목사님이 공회 앞에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데 죽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길선주 목사에게 맡기면서 혹 내가 죽으면 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 아들에게 잘 물려줘라.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가 맡긴 그 재산을 어떻게 한 거죠? 착복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여러분 그걸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아주 못난 죄인이다. 그런 기회를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어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는 안 만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수치스럽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못난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닭이 몇 번 울었다고 그러죠? 우리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닭이 2번 울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말에는 못 깨달았다는 말이죠. 닭이 2번째 우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뭐 한 거죠? 깨달은 거죠. 뭘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나서 뭐 했다 그러죠? 울었다 그래요. 회개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됐다, 생각났다,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수동태는 뭐죠? 누군가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죠?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비로소 생각이 나서 깨닫고 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회개는 뭐가 생각났기 때문에 가능했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일이 더 자세히 소개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이 났는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하면, 누가복음 22장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이 생각났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뭐 한 거죠?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봤겠죠.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한 거죠? 생각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하게 하신 거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주님의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죠?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내쫓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능력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이 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생각이 나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 이건 남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속을 보니까 네 속이 어떻다라는 거죠? 이렇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누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비로소 뭐가 생각이 날 수 있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의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 실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계기 백미는 주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 생각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같은
연약한 사람이죠. 깨어지기 쉬운 반석,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사람 일 없이 성공 가도만을 달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뭘 붙들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해서 실패할 수 있고, 청년들은 연애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또 가족에서 가정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죠. 그래서 나중에 청년 마가를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마가가 누구죠? 마가는 젊었을 때 복음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인물입니다. 근데 청년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바울이 떠난 1차 선교 여행이 걸어서 먹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청년 마가가 도중에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런 마가와 같은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그런 아픈 그런 추억이 있는 마가입니다. 다시는 나는 마가를 보지 않겠다. 다시는 마가하고 일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바울에게 외면당했던 마가, 그 마가를 누가 품은 거죠? 베드로가 품어준 겁니다. 왜요? 야, 마가야, 걱정하지 마. 나는 예수님을 뭐한 사람이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너는 한 번밖에 도망 안 갔잖아. 근데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 네가 한 번 힘들다고 도망갔다고 주님은 그런 너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너를 다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약 성경의 처음 성경인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그 청년 마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초대교회 유혹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한 번 주님을 배신하고 한 번 주님에서 돌이켰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운 뭐가 있죠? 과거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끄러운 과거를 다 품어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나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한 베드로 같이 다시 일어나 나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이 베드로의 외침이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 일을 꺼리낌없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약함이 있든지 그 약함을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